이 원죄라는 말은 이미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말이지만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드물죠. 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마저도 뭐 그거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? 이 정도로만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. 물론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원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,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, 이 정도로 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,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다,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원죄라는 말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. 원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죄의 개념을 두고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아무리 약속을 어겼다고 쳐도 그거 너무 심한 벌을 받은 것 아닌가, 이런 말이죠. 이런 말과 더불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우리에게까지 죄가 되는가,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다른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다, 그래서 이게 원죄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,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뭐 연자죄도 울고 갈 정도로 영원히 대대손손 벌을 받는 것, 이렇게 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도 너무 심한 스토리가 맞긴 하죠. 원죄는 이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는 이러한 공식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?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. 사실 아무리 약속을 어겼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합니다.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남자는 평생 땀 흘려 노동을 하고 살아야 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대대손손 남자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체벌은 좀 과한 정도가 아니라 이 눈물도 피도 없는 잔인한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놓고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성경을 펼치자마자 가장 앞에 나온 책이 창세기고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스토리인데 이 정상적인 읽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죄란 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사전적으로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거나 설명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사변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죠. 하지만 원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자,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인 것도 사변적인 것도 아닙니다. 이 원죄는 성경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. 다만 그 성경의 문맥과 그 행간을 읽어내려 갈 정도로 신중히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죠.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를 알아가려 합니다. 문맥을 고려하고 그 행간을 읽어내려 갈 것입니다. 이 길지 않는 여정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연합, 그리고 그 깊은 상관관계를 이 원죄의 의미를 통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